주에 있어서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곤히 자던 칠수가 새벽 3시에 요란한 전화 소리에 깼습니다. 옆집 만수요, 당신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전화했어.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칠수가 공손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정확히 새벽 3시에 이번에는 만수집 전화벨이 울립니다. 옆집 칠수요, 나는 개 안 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전화했어. 제가 조크를 하면 좀 웃어주세요. 누구나 억울하면은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안갚음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크를 들으면은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응만 니은으로 바꾸면은 뜻이 반대가 됩니다. 안갚음인데 은혜를 갚는 것을 안갚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갚음하는 다윗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교독하시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3000년 전에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작동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구도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에 나타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는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슬아슬하게 달아나던 이 다윗이 두 번이나 막다른 골목에 도간에 든 쥐가 됩니다. 그때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재수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럭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번역기에 돌려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사무엘상 24장, 26장 두 번이나 쫓던 사울이 도리어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고생 끝 행복 시작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그 절호의 찬스를 날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이렇게 크게 보시면요,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이 받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을 죽일 뻔한 사건이 사무엘상 25장에 있는데 그것을 두고 앞뒤로 사울을 죽일 뻔한 사건이 24장, 26장에
싸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다윗이 과연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쫓을지, 아니면 주님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섬기기에 합당한 그런 왕답게 처신하는지 다윗이 시험 보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만약 이 시험에서 실패하면은 다윗은 설령 왕이 된다 할지라도 사울과 똑같이 왕답지 못한 왕, 쪼잔한 왕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24장부터 26장까지 어리석은 부자 나발의 양떼를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준 것처럼 사울이 지켜야 마땅할 그 사울의 양떼를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줍니다. 그런 패러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끼고 있는 이 나발은 사울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나발처럼 사울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서 이제 사울도 나발처럼 주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헐레벌떡 도망간 것이 엔게디 황무지입니다. 엔게디라는 말 자체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남부에 있는 황무지, 사막지대를 이야기합니다. 1절 보시면 누가 또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3,000명 병력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를 쫓아옵니다. 엔게디 황무지는 지금도 큰 동굴들이 많습니다. 어떤 동굴은 1,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큽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과 다윗에게 찾아온 처음에는 400용사였지만 나중엔 600용사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동굴에 숨습니다. 거기에 들염소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위 근처에 있는 어느 동굴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굴은 이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깊숙이 들어가서 숨은 동굴입니다. 거기 아무 무장도 없이 사울이 들어오니까 다윗의 부하가 속삭입니다. 4절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서, 열왕기서 아무리 다른 성경을 다 찾아봐도 이런 말씀을 하신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은 성경을 인용하거나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 부하들의 현실 상황 판단이에요.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이 이미 왕으로 기름받았어요. 그 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쳐서 날뛰는 사울보다는 반듯한 다윗이 왕으로 더 적합하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서 속히 이 고달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갈망이 거기 있어요. 그것들이 집약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하는 이 말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따르는 부하 입에서 나와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지만은 이 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황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설득의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귀가 솔깃한 그런 충고였어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에게 다가가서 겉옷을 살짝 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심리 묘사는 없고 다윗의 행동만 그냥 급작스럽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부하들 말처럼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사울이 지금 함정에 들어와서 내 손아귀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윗에게 주신 신호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부하들이 해석을 했고 다윗도 처음에는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접근할 때만 해도 다윗에게는 5만 가지 지금 안 갚음할 당위성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래서 6절 부하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그래서 사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때문에 지금 쫓기고 가정 파탄나고 광야에서 지옥 같은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안 갚음할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접근할 때까지만 해도 해칠 마음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런데 못 죽이고 살짝 겉옷만 벨니다. 만약 다윗이 처음부터 겉옷만 벨 생각을 가지고 이 사울에게 접근했더라면은 여기 본문대로 마음에 찔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래 그랬는데. 다윗은 왜 바보같이 이 절호의 기회를 날립니까? 더군다나 지금 자기만 보고 따라오고 있는 이 600용사들과 그 가족들의 원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칼을 든 다윗은 그 일을 주님이 허용하셨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허용하셨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울을 여전히 8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부릅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에 찔린 거예요. 보이는 상황보다 다윗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주님의 원칙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은 주님이 기름 부은 주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고, 그 원칙은 어떤 상황에도 자기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변치 않는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물론 주님이 상황을 통해서도, 그리고 주변 사람의 충고나 조언을 통해서도 인도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그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 안 갚음할 수 없어요. 안 갚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황을 핑계로 자기 욕심대로 선택해서 서슴없이 안 갚음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다윗은 허용하심이 보장하는 행복보다 주님의 기뻐하심이 자기에게 어떤 불행으로 다가올지 알지라도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 원칙이 우선이에요. 차라리 어렵고 공고한 광야 생활이 계속될 망정 그 원칙을 깨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 설사 내가 억울한 핍박과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안 갚음해야 될 이유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원칙은 절대 포기할 이유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원칙은 지금도 분명합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원수가 내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까? 70번에 7번, 490번이 아니라 세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는 안 갚음하지 말고 안 갚아라. 이것이 주님의 변함없는 명령이에요. 교인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만 또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 처신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떠올리고 입으로 주님 주님 한다 할지라도 실제 내가 안 갚음하는지 안 갚는지가 그것이 과연 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아서 안 갚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부터 안 갚음 대신 안 갚을 때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두신 그 축복의 통로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3절에 보시면 뒤를 보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성경에 보시면 여기 관주가 붙어 있고 히브리어로 발을 가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용변 보러 왔다고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개역개정 성경도 뒤를 보러 갔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 표현은 잠을 자러 가다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사사기 3장 24절 보시면 사사 에훗이 에글론 왕을 암살할 때 부하들이 왕이 들어간 다락방에서 문이 잠겼고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러고 안 들어가요.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 통용어인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타굼 성경인데 그 탈굼에서 용변 보러 간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시리아 번역이나 아라비아 번역은 잠을 자다로 번역을 합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시리아나 아라비아 번역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에글론도 아무리 변비가 심해도 그렇지 용변을 그렇게 오래 봅니까? 사울도 용변 보는데 아무리 급하고 둔해도 그렇지 겉옷자락 잘리는 것도 모르고 용변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용례 말고 또 다른 이 용례들이 있지만 두 용례를 봤을 때 무더운 광야를 헤매다가 더위를 피해서 지금 사울이 동굴에 낮잠 자러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한 해석입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와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다윗이 외칩니다. 8절부터 보시면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 왕이함에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스스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대인관계에는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주님이 계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보복할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고 나는 결코 안 갚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단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안 갚음하고 싶은, 안 갚음할 수많은 이유와 조건이 있지만 다윗이 그런 소원이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아니면 다윗은 위선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하는 처신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안 갚음하고 싶은 생각 안 들면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안 갚음 대신에 안 갚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허용하심과 주님의 기뻐하심 사이에 선택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들이 허용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뜻을 따라서 우리들이 처신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 안 갚는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16절부터 보시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였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거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 잔혹해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조차 다윗이 안 갚으니까 눈물로 잘못을 사죄하고 다윗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이고 일시적이지만 화해입니까? 만약 다윗이 동굴에서 야, 이거 기회다, 내가 이제 드디어 정권 잡을 때다, 행복 시작이고 불행 끝이다, 그러고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은 당장은 속 시원하고 안 갚음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수많은 추종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전에 무엇보다도 자기의 절친 요나단은 바로 사울의 아버지예요. 맺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맺은 언약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무슨 낯으로 보고 그 추종 세력들은 안 갚음하려고 다윗에게 칼을 들고 덤벼들지 않겠어요? 피비린내나는 안 갚음의 악순환이 이스라엘을 피바다로 만들 거예요. 그 고리를 지금 다윗이 먼저 끊는 거예요. 안 갚음 대신 안 갚는 걸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보내니까 일시적이지만 사울이 사람이 달라지기조차 하잖아요. 안 갚음은 주님께만 있는 것을 아는 다윗이 안 갚는 것을 통해서 승리를 얻고 주님의 복을 누립니다. 왕으로 정권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왕답게 귀히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악으로만 보고 어떻게든 광야 같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기대에 야합해서 설교자들 중에도 성도의 고난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광야 거치지 말고 곧장 궁궐로 몰아내. 심지어 고난 중에 있는 것은, 성도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런 얄팍하고 비상적인 가르침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이중으로 괴롭혀요. 제 사랑하는 후배 중에 자녀가 다운 신드롬이 있는 후배가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잘 준비된 목회자예요. 근데 인터뷰하러 가서 마지막에 그 아이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에게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불행이 있는 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은 성도들 삶에 허용된 그 고난과 문제는 거기에 반드시 주님의 고결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허용하는 그 고난과 문제라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경우는 다윗을 정금같이 연단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는, 그래서 정말 언약 백성을 기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도록 준비시키려고 하는 고결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은 주님을 찬양하고 입만 열면은 시편이 쏟아지는 그 다윗에게 주님이 그 불행을,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지금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 문제를 문제로만 보니까 고난이나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제공자에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황만 허용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 고려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과 문제의 그 제공자에게 퍼붓고 미워하고 안갚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철저하게 섭리하는 주권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믿음은 안 갚습니다. 안 갚음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의 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왕궁도 고향 베들레헴도 아닙니다. 다시 고난의 상징인 광야의 요새로 돌아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고난과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공을 다시 주님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불편과 외로움, 고통 속으로 돌아가서 정말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듬어지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변이 됐든 낮잠이 됐든 그 흉한 꼴 아닙니까? 옥자에 앉아야 될 왕이 쭈그리고 앉아서 끙끙대거나 코를 골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낮잠 자는 것을 다윗이 칼을 들고 거기 서서 내려오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현실적이지만 저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추한 장면을 경의를 표할 기회로 만들어요. 생명에 대한 경외감,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경외감을 표할 기회로 그 기회를 삼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6장에 보시면 십광야 하길라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야밤에 사윌 진영에 침입한 그 다윗이 무방비 상태로 고라 떨어져 있는 사울을 봅니다. 그때도 쉽게 안갚음할 수 있지만 안 갚습니다. 여러분들, 엔게디나 하길라 모두 광야의 훈련 중인 다윗에게 지금 이 사울은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사람이 만든 그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에게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안 갚습니다. 광야에 내몰린 이 다윗은 전혀 뜻밖의 장소, 전혀 뜻밖의 시간에 주님을 알아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그 아름다움에 젖으니까 저속한 안갚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충성을 맹세한 대로 충성하는 것을 배우고, 정말 보잘것없는 돌 한 덩이, 풀 한 포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랬다고 광야가, 고난이 똑같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사울도 똑같은 광야에 있었지만 다윗 잡아 죽일 생각으로, 안갚음할 생각으로 거기에 몰두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풀 한 폭이, 돌덩어리 하나, 그 풍경 하나 사울의 눈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갚음에 홀려있는 안에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어떤 축복도,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여러분들 마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피난처 삼아서
노래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훈련됩니다. 그래서 경이로움에 눈을 뜨며 한결같이 사랑하고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는 주님을 배워서 주님같이 안갚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설령 광야 같을지라도 안갚은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은혜를 안갚는 처신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